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생명 주시고 날마다 새날 주시고 새날을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간구한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박권사님 가정에 은혜 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함을 온 가족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박권사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병세가 호전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고 우리 주님 찬양하는 자리 되게 해 주옵시고 추위로 인해서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멀리 출타 중인 또 우리 권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성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주의 백성들에게도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병상마다 주님의 치유가 넘쳐서 병상에서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건강을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5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시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잠언서 17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주인을 부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건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상한 입술을 잘 딛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자의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광이라. 분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고기의 보석 같은데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충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내 백개로 일어난 자를 깨우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바뀌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떡이 해놓은 지 오래돼서 비비 꼬트러진 이렇게 막 그런 떡을 말하는 거고, 육선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고기가 집에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화목한 것이 부자 재물이 많은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면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때로는 다투고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가정의 화목은 육선이 집에 많아서 가족이 화목하는 그런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솔로몬 시대, 이 잠언이 나왔던 시대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정말 말라 비틀어진 떡 한 쪽만 있고도 서로 화목하면은 좋은 가정이고, 그런 집에서 살면은 참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러나 육선이 고기가 가득한데도 그냥 매일 싸마는 집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경우지만, 오늘날은 이 가정들이 많이 변해 갖고서 집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없기 때문에 주로 싸우는 거고, 그리고 육선이 가득하면 싸울 일이 있어도 안 싸우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뭐 문명의 발달, 뭐 시대의 변화, 뭐 여러 가지 꼽을 수 있는 게 많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강팍해졌기 때문에 육선이 집에 가득하다, 이 표현이 다른 말로 하면 재물이 많다 그 말인데, 재물로 마음을 갖다가 사람들이 편하게 하는, 즐거워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물이 가득할 때만 화목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재물이 가득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화목해지는 방법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풍류를 즐기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마음이 확 즐거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잘하는 음악이나 악기나 또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즐거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즐거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의 아주 그냥 다양한 방법들을 다 잊어버리고 딱 한 가지 남았는데 강팍이에요. 강팍해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강팍해진 마음은요, 그림으로도 안 되고 좋은 음악으로도 풀리지 않고, 또 다른 어떤 무슨 뭐 좋은 경치가 강팍한 마음을 풀어주겠어요? 그것도 안 돼요. 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물밖에 없는 거예요. 육선이 집에 가득해야 그제서야 강팍한 마음이 쓱 풀려갖고 화목한, 가짜 화목이겠지만 물론 화목한 마음으로 쓱 변합니다. 그래서 당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 또는 세상에서 흔하게 통용되는 좋은 말들을 수집할 때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재물이 집에 가득하고 그냥 뭐냐 맨날 싸우는 게 더 안 좋다, 그런 말이 흔하게 사용되던 말이었다면, 요즘은 참 이것이 많이 변한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서도 참 천국 같은 그런 화기가 애해한 그런 가정도 있고, 또 온 정말 대문에서부터 나가는 뒷마당까지 황금으로 도배를 했어도 지옥 같은 집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화목하다라는 표현 속에 그 화목을 누리는 방법을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잊어버렸어요.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에 풍성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마음의 따뜻함, 편안함, 풍성함, 마음이 온유함, 이런 표현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팍해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어떤 방법들이 잘 되진 못하고, 오직 그냥 참 가장 원초적인 방법 외에는 사람을 화목하거나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어진 그런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연결시킬 수 있는 건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하시느니라, 이런 표현이 3절에 있어요. 근데 참 좋은 표현이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시키고 풀무는 금을 연단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느니라. 은과 금은 그 끓는 온도, 비등점이 서로 다릅니다. 은은 약 2100도 정도에 끓기 시작하고, 금은 2700도나 800도 정도에 가서 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비등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가니에서는 은이 끓어서 이제 불순물이 왜 그 연단하고 왜 끓어 비등점이 필요하냐면, 은이 생성될 때, 금이 생성될 때 금덩어리만 똘똘똘똘 뭉치는 게 아닙니다. 금이 생성되거나 은이 생성될 때는요, 그 속에 뭐 돌멩이도 들어가고 나뭇잎도 들어가고 먼지도 쾌쾌 쌓이고, 그래서 불순물이, 원석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바싹 물처럼 끓여 놓으면은요, 그 불순물들은 아무래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뭐 모래 같은 게 섞여 있으면은
이렇게 밑으로 쭉 가라앉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거를 이렇게 살살 따라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은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운 거, 그러니까 풀무불은 이렇게 옛날에 풍로라고 하는 불 피우는 그런 시골에 가면은 풍로라는 게 있어서 장작을 집어넣어서 불 피우면은 눈은 매웠고 불도 잘 안 펴서 풍로라는 거가 있어갖고 발로 바람을 내기도 하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전기로 바람을 내서 불이 확 붙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불을 지펴갖고 이 금의 비등점 녹여갖고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다라는 거예요. 뜨겁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시킬 때, 불순물을 제거하실 때도 아주 뜨거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뜨거운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고통, 고난. 사람을 갖다가 힘들고 어렵게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었던 그 불순물들, 껄핏하면은 원망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제 하나님의 연단 방법을 통해서 하나씩 제거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온전히 믿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불을 너무 세게 지피면은요, 그것도 다 은도 금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불이 너무 2700도까지만 해야 금이 원금만 나오는데 10,000도, 20,000도 이렇게 돼버리면 금도 후루룩 없어져요. 금이 영원히 남지 뜨거운 데서도 견디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너무 심해지면은 때때로는 연단이 되어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너무 심해지면 견디질 못해 갖고서 이렇게 실족하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계속되는 고난이 사람을 갖다가 엄습하면요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병을 앓게 되면요 정말 오랜 시간 고통 속에, 병 속에 살면요 좋은 사람이 없어져요. 다 불편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그냥 밴댕이 속만큼 그렇게 돼버리고, 그게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아픈 병에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다행히 시험 받을 만한 큰만 연단을 하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 불순물, 하나님을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려드리는 그런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만 우리에게서 만들어내시는 거죠. 근데 이 연단은 언제까지 하느냐? 20살까지만 하는다, 30살까지 한다, 그게 아니고 이 연단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연단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이제 됐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 사람 신앙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실 때까지 불순물이 없어졌어, 그럴 때까지 하는데, 그게 대부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도 계속해서 작은 연단, 큰 연단, 어떤 때는 센 연단, 어떤 때는 약한 연단,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결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흐지부지 해갖고서 뭘로 살아가는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정말 정신없이 사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연단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표현도 참 좋은 거예요. 연단 없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잘 형성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갖고서 교회 옆집에 살았어요. 거기다가 금수저의 교회 옆집, 그냥 눈만 뜨면 교회 갈 수 있었고
날마다 금수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엄청 좋아지고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거는 아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진짜 믿음을 갖추려면은 누구나에게 다 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연단도 센 연단을 거친 사람은 좋은 믿음, 순교라고 하는 진짜 최고의 연단을 거친 순교자는 정말 하나님 최고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고, 연단이 한 번도 없는 온실 속의 장미라면은 뭐 때가 어느 때인가 잘못되는 날이 찾아오면은요, 뭐 교회 갈 때 날씨 한 번만 춥다 그러면 옆집이라도, 멀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옆집이라도 연단이 안 된 사람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단은 성도에게 꼭 필요하고, 그 연단의 방법 중에는 고난과 고통이 거의 필수다.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으로 연단한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형편없는, 뭐 멸시하는 사람은 다 뭐 못된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사람을 왜 멸시합니까? 근데 그 멸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정말 형편없는 사람은 가난하다고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거를 멸시하는 사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한 사람 조롱하는 거는 하나님 조롱하는 걸로 똑같이 치겠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많이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요, 많이 가졌다라는 의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누가 가나안에 처음부터 애굽에서 종 노릇하면서 종이 품삯 받아갖고 모아놨다가 돈 주고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땅 사놓고 자기가 옮겨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농사짓고 곡간에 곡식이 쌓이게 만들어 주신 거지. 이스라엘은 원래가 그러나 이스라엘만 원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그 손에 넉넉한 재물을 들리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만들었는데 너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멸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그 사람은 만들고 싶어요. 물론 못 만든 사람에는 때때로는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게을르거나 날마다 그냥 배를 뜨뜻한 데 깔고 앉아갖고 아예 배를 지지고 앉은 사람들은, 그러면 게을러서 못 만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됐어요. 하는 일마다 어떤 때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소리가 날 만큼 뭐를 해도 꼭 넘어져도, 어떤 사람들은 돈 떨어진 데 넘어져 갖고 돈을 줍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코가 앞으로 넘어져서 코 이빨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넉넉하게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좀 강력하게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를 멸시하는 자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재앙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리라.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를 아주 고소화하고 잘못하다 자기가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피는 것은 9절인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정말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것도 참 좋은 그런 말씀이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건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야. 우리가 사랑할 때는요 허물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식어지기 시작하면 허물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허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한다, 그 표현은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내가 안 보여져서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허물이 없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허물은 많은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이 가리워지는 것뿐이죠. 사랑이 식어지는 날이 되면 그동안 못 봤던 허물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없는 사랑을 막 끄집어내 갖고 허물을 덮어준다 그런 표현이야. 근데 이걸 갖다가 자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이 재밌는데 그것을 거듭 말한다. 내가 너 허물 덮었지. 내가 너를 갖다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치사예요. 공치사 한 번은 그냥 공치사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준 거 알지? 그러면 그럼 해줘서 고맙지. 그런데 그 공치사를 갖다가 계속해서 밥 먹듯이 하면요, 그러면 엄청 짜증 나는 거예요. 차라리 해주지나 말지 해놓고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내가 옛날에 한 거 알지?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공치사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냐? 본문이 친한 벗을 이간하는 것이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야. 아주 좋은 친한 벗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친한 벗. 그런 사이를 이렇게 삐딱하게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야. 이간하는 거예요. 공치사를 거듭 말하는 사람.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도 우리는 참 사랑 많은 사람. 근데 이 내가 사랑 많지? 라는 말 자꾸만 말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이간하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말이 되어진다. 이거 참 좋은 그런 말이에요.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사랑은 내게 있어서 고통입니다. 그것도 허물 있는 사람을 덮어줄 만큼 사랑하는 건 되게 고통이에요. 그냥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했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개나 소도 다 사랑합니다. 자기야 밥 잘 주고 맨날 간식 주는 주인 얼마나 사랑하네. 그 인간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간식 준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고 인간의 사랑은 내가 아픈데 사랑하는 거야. 저런 인간을 내가 사랑해야 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내 마음이 영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아프지만
사랑하는 거. 많이 아프면 큰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아프면 조금 사랑하는 거. 하나도 안 아프면 그건 사랑 아니야. 그냥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엄청 큰 일이야. 근데 그 큰 일을 입방정으로 깨버리는 게 거듭말하는 거, 공치사하는 거. 그거는 입방정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허물 많은 사람을 사랑했는데 힘들게 했는데 그 사이가 멀어지느니라. 이게 참 깊이 생각하면은 참 좋은 그런 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때때로 많이 실망할 때가 많아. 저런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도저히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죄가 너무 많고 거기다가 그냥 온통 진짜 피보다 더 붉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느냐 하면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그 더러운 죄가 씻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도 누군가를 허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프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힘들지만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